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자, 그럼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소리가 좀 작아지셨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서울로 이사 가신 권사님 댁에 제가 들렸다가 칼럼에도 썼는데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전에 요맘때 되면 저희 집에 김장하라고 고춧가루도 빠갖고 오시고 이렇게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좀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창동에 들렸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얘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조그만 봉투를 하나 내놓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아들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꼭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그 아들을 놓고 그리고 그 다른 두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찾아왔길래 집에 돌아가면서 딸들에게 또 어머니가 바리바리 필요한 거 다 싸주시면서 부탁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얘들아, 아미야, 누구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해라. 왜 요즘 교회 안 나가냐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도 자주 하시니까 그런 말씀 이제 반대급부로 답이 나왔겠죠. 엄마, 신앙생활 자꾸 얘기해. 나도 알 거 다 알아. 그만 얘기해. 신앙은 우리 각자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권사님이 마음에 푹 막힌 거예요. 여전히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죠.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있죠. 본인 몸도 아프죠.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그러면서 권사님이 약간 눈가에 촉촉하시면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삶을 얼마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네 자녀들은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괜히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딱 보면 사사기처럼 명확하게 신앙생활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성경이 없어요. 사사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두 요절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전체 가운데 17장 6절과 21장 맨 끝절 25절입니다. 거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문장을 가만히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무엇이 없으므로 무엇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산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가치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산 거예요. 자기 경험치를 가지고 인생을 산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가치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가치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등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과 감정의 체계 이랬어요.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 아름다운 것, 추한 것,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참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가치, 그리고 느끼는 감정의 체계가 다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12번의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12명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평안했는데 지도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극도의 혼란이 생겼어요. 그럼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우리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을 제시하는데 왜 쟤네들이, 왜 저들이 그걸 따르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순간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내가 살려고 고민해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지인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의 고민 요소가 생길래야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잠을 못 이루셔. 요즘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 고민이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다른 부분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내 신앙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내 자녀들이 알까 모를까. 그 문제가 이 사사기 시대에 다 흐르고 있는 사회 전반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사사가 딱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지.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사 온니엘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의 사위였어요. 그런데 이 온니엘은 누구와 맞담으로 싸웠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 그 왕과 전투에 나가서 이긴 거예요. 그들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이 손을 잘 못 쓴다는 거, 그 보통 왼손잡이라고 그러는데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와 맞서서 싸웠냐면 모압의 왕 에글론이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끼고 사해를 끼고 밑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조금 뭘 해보려고 하면 와서 다 뺏어가고 다 침략해 들어오고 살려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좀 먹고 살만 하는데 삶이 계속 고단하고 삶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각자 도생하며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게 참 잘못된 생각인데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여자가 사사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엄청난 격분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오죽 남자들이 못났으면 하나님이 여자를 들어주셨을까 이럴 정도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바락 장군을 시켜서 드보라가 승리하고 다시 평화를 찾아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도 국제 기도원협회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성경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되는 군사를 다 불리고 그 가운데 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고작 300명을 데리고 횃불만 들고 항아리 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얻게 했어요. 기도원과 300용사예요.
미디안의 대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소원으로 자기 딸을 희생시켰던 비운의 사사였던 입다입니다. 암몬 왕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에 등장했던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그가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원수를 갚는 그런 비운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런 사사들은 다 싸움과 관련된 큰 사사라고 말해요. 반면에 평화로운 시에 그런 싸움이 없이 등장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돌라, 삼갈, 입삼, 야일, 엘론, 압돈. 이 6명의 사사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지도자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사기를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를 다른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판관기라고 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재판일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사람은 장군이 됐다가 재판관이 됐다가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 지도자 이 3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도했던 지도자였어요. 그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사람들이 뽑는 주변 나라의 왕의 왕정 제도가 필요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요구한 결과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에요. 그것도 왜 그렇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뽑혔습니까? 서로 왕을 자기 지파에서 왕을 내고 싶었는데 서로 경쟁이 심하니까 그들 가운데 타협을 이룬 거예요. 정치가 타협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다음번에 우리가 왕을 낼 때 유리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제일 약하고 제일 인구가 적고 제일 세력이 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정제도 가운데 전무후무한 왕이 그 다음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아도 그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오래가고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탕생하는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졌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뽑은 왕이 아니라 내가 뽑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왕이었기에 그의 나라가 그의 자손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직이든 어떠한 질서체계든 사람들의 가치나 신념 체계로 뽑은 사람은 사람들이 끌어내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통치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갈아버리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은 쉽게 바뀌어요. 인류 역사의 모든 왕정이든 오늘날의 정치 형태의 내용이든 간에 인간이 뽑아서 세운 왕, 인간이 뽑아서 세운 지도자들 가운데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주는 교훈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몇 가지로 짤막짤막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혼란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랬어요. 1장 1절에.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구하여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내 생각을 따르고 내 경험치를 앞세우고 내 인생의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묻고 그리고 어른들에게 묻고 하는 행위의 결정과 결과는 의외로 실패가 적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한 결정과 앞길을 결정하는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산다? 이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 멸망으로 끝났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다 알아요. 다 듣고 알아요. 다 보고 알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나의 삶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접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여기 명철이란 말을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사람의 경험치에 아래서 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죠? 같은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서 하나의 수준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더 행위적인 표현을 해가면 무릎 꿇고 배운다는 자세예요. 그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사람들 앞에서 떠버리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줄 알면서도 거기에 당신 얘기 틀렸어, 당신 생각 틀렸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줘요. 그냥 참아줘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새 시대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죽고 없을 때, 혼란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인생의 걸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앞에서 정면으로 터전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에 대한 평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어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지금 정말 왕이 된 그런 위치도 아니었어요. 자기 때문에 고난받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함께 있었다는 오해를 받고 피해를 받았던 그 일날 사람들이
사울왕의 피습을 받고 어림에 처했어요. 자, 부하들은 다 만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요. 하나님, 내가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내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계속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의 피난 생활 가운데 그의 전환점이 돼요. 그들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 앞에, 문제 앞에, 거센 도전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땅을 정복해서 들어와서 살았는데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지도자가 없는 그런 공황 상태, 공백 상태예요. 자, 가나안 전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가 죽었단다. 자, 이참에 빼앗긴 땅을 되찾자. 그들이 다 여기서 저기서 들썩들썩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쳐들어올 그런 태세예요. 바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에 방벽을 치고 지금 얻은 이 땅을 우리가 지키자. 여기서만 잘 살고 더 이상 저들과 아니면 조약을 맺자.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유다가 선봉에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시므온과 함께 나가서 연합해서 베색을 치게 됩니다. 베색을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중요한 전력적인 요새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연합하는 힘을 발휘하자 하나님이 아도니 베색을 점령하는, 베색 사람들을 죽이고, 아돈이라는 말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라는 뜻입니다. 베색의 왕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없애버립니다. 아도니 베색이 죽으면서 한 말 있죠. 내가 옛적에 70명이나 되는 부족의 왕들을 잡아다가 손발에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끊고 그들을 내 상 앞에서 종처럼 머슴처럼 숙이고 먹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를 갚으셨구나. 전혀 뜻밖의 승리를 주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운 때에, 혼란의 때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서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이라는 옷이 있죠. 이 에봇에 보면 주머니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여기 달려 있어요. 주머니가 안 뜯어지네. 이 주머니 보면은 여기 보면 두 곳에다가 검은 돌을 넣고 흰 돌을 넣어요. 그걸 성경에서 우림과 둠빔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돌을 꺼내요. 그 돌을 꺼내서 검은 돌이 나오면 또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의 의사인 줄 알고 그들이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들은 시험과 환난 앞에서 꿈과 비전을 차고 나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의 후예였던 온니엘이 처음 사사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놓여 있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묻고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생애 가운데 그 문제의 도전 앞에서 도전을 맞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의 미해결 과제를 처리하고 가야 돼요. 숙제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남은 생애 가운데 목록을 쭉 적어가지고 하고 싶은 일, 버킷리스트라고 그걸 적어놓고 해보고 싶은 일, 그걸 적어놓고 해요.
어디 가보고 싶다든가 뭘 꼭 실천해보고 싶다든가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룩한 소명과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갚아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갚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갚아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그 인생에 남은 후반전 가운데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성읍을, 베셀이란 성읍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인생의 숙제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본문 2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해결의 과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디쯤 달려오시고 어디쯤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미루거나 감추어야 될 숙제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만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앙연회에 지금 이제 감독이 임기가 거의 다 끝나시는데 제가 얘기를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교회 최정원 감독님 교회가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건축을 했어요. 시내에 있는 교회를 팔고 산 밑에 있는 곳에 광주에 보면 그 앞에 경안천이 흐르는데 산 밑에 왼쪽에는 영혼미술관이 있고 그 옆에 터를 넓게 잡고 오랫동안 건축하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가서 그 감독님과 식사 나누고 차를 마시는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 목사님 그니까 난 몰랐는데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셨어.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하셨겠죠. 감독님이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감독이 되기 전에 하신 거죠. 나중에 하신 거예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또 저희 집사람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들이 모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감독님들이 모이고 이제 모임 장소에 있는데 식사하는데 그 최정환 형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원로 목사님들이 보면은 생활하시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아무개 원로 목사님이 아유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감독님하고 목사님들이 아유 얼마나 하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1,000만 원 하셨어.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니 1,000만 원이면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시지 왜? 그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솔직히 그때가 우리 교회가 좀 힘들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계시다가 많이 가시기도 하고 이사 가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지만 돌아오고 나서 제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그 생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이 리모델링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음향을 전체 바꾸는 과정을 딱 보니까 정확히 1,000만 원이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어른이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과정에서 전혀 모두 해드린 것도 없고 지금 저 부천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왜 전혀 상관도 없는 저 광주교회에다가 건축헌금을 그렇게 하셨을까? 처음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그런데 저의 생각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결단의 헌신을 그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내가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을 다른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주의 거룩한 사업과 주의 거룩한 생애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씻는 귀중한 씨앗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십시다. 말씀 기억하며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합니다. 고난의 밤, 고통의 밤, 환난의 밤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갈 길을 몰라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삶의 근거지를 공략하려고 주님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나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의 삶이 감이 잡히지 않을 때 아버지 기쁨의 밤이 고통의 밤이 더욱 심하고 혼란의 밤이 깊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들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새 시대는 새 부대에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매사의 모든 일 하나님께 묻자고 가로되 주여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려가리이까 나아가리이까 물러서리이까 하나님께 언제나 묻는 아버지 영적인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앞세우고 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의 거룩한 도전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맞서 싸워 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로서 신앙의 아름다운 버킷리스트를 주님 저희들이 하나씩 지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생의 숙제 앞에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걸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신앙의 장자지파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다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가장 존귀하게 들어쓰신 것처럼 하나님 그런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 가정들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둯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며 달려가며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나의 헌신을 보시옵소서. 나의 결단을 보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보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10의 1과 감사와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과 예배당 건축 헌금과 또한 성미로 드립니다. 귀한 강단 창식으로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존귀한 복으로 성도들의 손과 발에 부어주시고 쥐어주시고 쓰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케 하시니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며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생애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자녀와 자손들의 앞날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 가정을 준비하고 꾸리기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복된 자녀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